스스로 베어버리라.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가지고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 그 할례는 베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할례를 가지고 이게 바울이 오히려 역으로 너희 안에 이런 거짓된 교훈에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렇게 그 할례를 가지고 이 말을 이제 말하자면 이런 말을 만들어서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상자 귤이나 이런 거 사면 그 겉으로 볼 때는 위에 몇 개는 다 이렇게 굵고 담아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보면 안에 들어가면 양심이 없는 그런 과일 상자도 있습니다. 안에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과일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그 전체가 다 금방 썩어 버립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항상 주의를 집중하고 항상 아이들을 어떤 부분을 보느냐 하면, 내 아이가 누구와 요즘 함께 어울려 놀고 다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착한 아이랄지라도 질이 좋지 않은 아이들, 또 나쁜 버릇이 있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금방 그물이 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욕을 못하던 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입이 거칠어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런 물드는 것은, 좋지 않은 그 물드는 것은 금방 그렇게 물이 들고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면 참 좋겠는데, 나쁜 영향력, 나쁜 것들도 한번 시작되면 그러면 그것도 일파만파로 그게 금방 전체에 퍼져 버리는 거죠.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처음에는 이 바른 복음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가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런 터에 유대교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꾸 미혹하니까, 그 사람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유대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그 유대교의 교훈에 그 물이 들어서 온 교회가 지금 누룩이 적은 것이 전체를 다 그렇게 부풀게 하듯이 온 교회, 유대교의 그 교훈이 퍼져버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교회가,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될 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두가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비슷한 처지에 있었냐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거기 지속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믿음의 수준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아직 많이 어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너무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믿던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그런 행위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준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수준이 비슷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어떤 그들을 지지하는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그 삶에 큰 변화가 있지 못하였는데, 이런 비슷비슷한 어린 수준의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된 누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누룩이 금방 교회에 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함을 얻는다는데 자신들의 삶은 어려운 삶과 이게 거리가 좀 멀고 뭔가 이게 좀 종교적으로 조금 더 자기 자신들이 경건해져야 될 것 같고 종교적으로 뭔가 이 부족함을 자기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만족을 더 채우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던 차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유대교의 그 교훈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그 교훈이 들어오니까 이들의 그 어떤 수준은요,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수준은 자기들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경건해 보이는 거죠, 겉모습은. 근데 자기들은 지도자라 해봤자 별반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거기서 그 수준이에요. 그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그 사역자들이 정식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신학을 한 이런 바르게 말씀 위에 세워진 사역자들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뭐 체험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러니까 복 받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데 그 가정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수준도 딱 고만고만하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1시간, 2시간씩 찬양하고 그리고 나와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간증을 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 지도자나 본인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간증하는 수준도 들어보면 뭐 닭이 계란 나왔는데 오늘은 두 개 나왔다. 뭐 어제는 하나 했는데 오늘 2개 나왔다. 할렐루야 이러면 전 박수 치고 막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계란 한두 개 더 놓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이게 뭐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뜨겁기는 또 엄청나게 뜨겁고, 그러니까 수준이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가 바로 성장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도 다 그와 같은 형편인데, 이 경건의 모양을 딱 갖춘 이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 받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할례 받는 것이 교회 안에 전체의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을 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은 어떤 표징으로 삼는 거죠. 다시 어디로 돌아갔죠? 기독교가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 유대인들의 경건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하는 것을 흉내내고 그렇게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가, 교회 전체가 할례판이 되어버리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누구든지 공통적인 관심사는 다 있습니다. 어떤 그 무리 속에, 공동체 속에 공통되는 어떤 관심사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조금 더 종교적인 만족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우리의 어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고 싶고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싶은 이런 선한 열심에서 시작되었지만은 바로 그것이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누룩이 된 거죠. 그 누룩이 전체를 변질시켜 버리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 그 처음 오도는 나쁘지 않았으나 나타난 결과는 기독교를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그 복음 그대로 믿으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그런 다른 복음, 전혀 다른, 이제는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항상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서 거룩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일단 거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징이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따로 구별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이거든요.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한 그런 무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동시에 죄성을 또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죄성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조금씩은 남아있죠.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조금 요 정도 주먹만큼 남았습니까? 아니면 이따만큼 남았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럼 많이 남았으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성화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조금만큼, 좁쌀만큼, 어떤 사람은 손톱만큼, 어떤 사람은 사과 크기만큼, 어떤 사람은 이따만큼 이렇게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이 재성이 함께 공존하는, 마치 부산에 가면 낙동강 하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단. 제가 거기도 좀 살았는데 거기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강물이 내려와서 바닷물과 이 강물이 만나는 그 접점, 바로 그게 낙동강 하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밀물이 오면 바닷물이 쭉 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 강물이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쭉 이렇게 강물이 저 밑에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강이 넘치고 그러면 그 강이 막 넘치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는 상관없는데 바닷물이 이 강 위로 올라오면 농사 짓는 그 농사에 바닷물이 유입되거나 아니 민물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구 뚝을 만들어 가지고 바닷물이 안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이 강물이 다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또 뚝을 만들어서 그걸 수위를 조정을 하는 그런 이제 기구가 있거든요. 교회가 바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 가치관과 세속의 가치관이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거룩하지만 우리 안에 또 여전히 세속 가치관이 있죠. 오늘도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뉴스 많이 보셨어요? 오늘도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핸드폰 많이 보고 오셨어요? 주식 이거 많이 보고 오셨어요? 아니면 성경 종일 보고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도 세상 돈 버는 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서 항상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서 여전히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왔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거룩함과 우리가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한 그 세속성이 함께 만나서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의 그 실상, 이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속적인 이 가치관이 우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이 밀려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세속화가 되는 거죠. 세속화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어느 순간 사도의 가르침에서 멀어졌어요. 사도의 가르침에서 멀어졌다 싶으니까 뭐가 밀려오죠? 다른 복음이 막 밀려온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막 밀려와서 급기야는 그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교회를 다 물들여버려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충돌해서 말씀의 가치관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몰아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해야지 밀어낼 수 있거든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하고 주중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유튜브 요즘 잘 돼 있으니까 들은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더 새김질해서 듣고 사랑방에서 다시 한 번 더 새김질하고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내면화시켜서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걸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 있어서 멀어지면 뭐가 계속해서 밀려들을까요? 세속적인 그 가치가, 세속적인 그런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밀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위험. 그런데 이것을 조심하라. 누룩과 같이 점점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밀어내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항상 중심이,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바르게 풀이되고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이게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 십자가는 사실상 하나의 조형물이지,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종교적인 감정을 고치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음악의 어떤 화려함이나 음악의 어떤 이 장엄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치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을 뜨겁게 해주는, 이 달구어 주는 것은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래서 이 개혁주의, 완전 개혁주의, 막 진짜 근본적인 개혁주의는 뭐 딴 거 악기도 다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강론 중심으로만 그렇게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또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악기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들도 하지만 본질은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속 가치관을 교회가 전하고 세상의 어떤 처세를 전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뭔가 다른 어떤 정보를, 세상 정보를 자꾸 주려고 하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교회가 정치나 어떤 세상의 현안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세속 정치를 끌어들인다? 그것도요, 하나 끌어들이고 둘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틀림없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가 아무리 현실 정치가 답답하고 당장에 뛰어가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 세상 정치 속에서 우리가 뭔가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세속 정치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속 정치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민주주의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속의 어떤 정치나 이런 현안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세속 정치의 현안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가 그게 계속 다루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밀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남는 거는 뭐가 남게요? 정치만 남습니다. 그 교회 전체가 정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지금 그런 현상들을, 지금 이 나라에 지금 그런 현상들을 우리나라 안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랬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론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떤 투표권을 행사하든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의 몫인 것이고, 교회는요, 정치가 되었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뭔가 처세가 되었던 하나님 말씀 그 자리에 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서 힘겨루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싸움 잘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구호나 윤리적인 어떤 설교로는 성도들의 영성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설교는 일단 모두가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설교하는 것을 윤리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정치 설교는 정치 구호를 그것을 외치는 것이 정치 설교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강의하고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는 일단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고 이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을 간주하고, 여기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든지 말씀을 전한 저부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간주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도 그 속에서 복음을 찾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찾아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이상하게 그 복음을 들으면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근데요, 윤리 설교는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설교는, 그래서 세상의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저런 많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설교들이 있는데, 이런 설교들을 자꾸 들으면 점점 이상하게 힘이 약해져. 처음 들을 때는 신선한 것 같은데, 그런데 윤리적인 설교는 자꾸 듣다 보면 힘이 약해져요. 그런데 복음 설교는 자꾸 듣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은 모두 힘을 잃게 합니다. 정치 설교를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치 설교, 내 정치적인 신념과 성향에 맞는 정치적인 설교를 들으면요, 정치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일단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더 극단적으로, 더 화끈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막 그렇게 지지해 주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편향된 정치적인 그 이념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구호가 남는 것입니다. 반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정오와 혐오가 남는 것입니다. 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민주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극단적으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빨갱이 치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산 믿음이에요. 일제 36년 나라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험악한 꼴을 당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이겨내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고문과 고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사참배를 이겨냈던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형편을 주시면 우리가 그런 날을 만났다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 지켜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나중에 없어져요. 대한민국 애국도 나중에 다 없어져요.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 국민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서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세상의 가치라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의 가치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병듭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설교를 강단에서 항상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때에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것을 목숨 다하여 선포하면 더 이상 곰팡이 누룩이 숨을 곳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곰팡이 누룩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할례파가 되어가고 있는데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잘 알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할례를 명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몇 세 때에? 90세 때에. 예. 아브라함 90세 때에 할례를 명하였습니다. 자, 할례가 뭐냐?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뜻으로 잘라내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90세 때에 할례를 행한 것은 생물학적으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시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런 거. 인간적인 수단, 방편은 이제는 잘라버립니다. 그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은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할례예요. 세례하고 똑같아요. 물에 들어갈 때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 이것은 이젠 잘라버리고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나니까 곧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셨죠. 그렇죠.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 생명이 누구죠? 이삭이죠. 하나님은 할례가 자기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은밀한 곳에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내면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자기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징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표가 할례인 것입니다. 그 표입니다, 표. 이게 표지, 이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 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하자면 표시하는 표예요. 껍데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게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이 이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는 표예요, 표. 그런데 유대교는 나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하나님 주셨던 그 할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치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처럼 여겼던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할례의 의미와 같이 12절 말씀에 이제 그런 잘못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치고 들어온 그 유대교의 그 할례의 그 어떤 이 행위가 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베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자랑하면 결국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교회는 완전히 세상,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베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사정없이 베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도둑질하는 습관을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할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는 믿었는데 도둑질하고 다닌다. 지금은 뭐예요? 예, 제가 선사입니다. 무슨 선사? 도선사입니다. 도둑질하고 다닌다. 이러면 그는 아직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도둑질하는 것을 베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신앙과 교회가 병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거부합니다. 병든 교회에 십자가가 설교되면 잠자던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무언가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었으리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엄청 받았어요. 왜요? 할례 받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거 유대인도 아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 할례 받는 것을 하나님 백성 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고 할례를 쭉 받게 했다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뭔가를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우리 구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구원에 1도 거기에 포함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우리의 인간의 노력 1도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뭔가 율법적으로 많은 일들을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율법 지킨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자랑할 것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어떤 결정에 있다는 사상을 완전히 배격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수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유행과 인간의 어떤 구호나 선동은 잠시 지나가면 그것은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것이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구원하신 그 길도 바로 아담의 죄를 가려준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마지막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을 바로 주님 재림 직전에 그 한 사람의 구원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십자가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바라볼 십자가였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 말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의 구약시대의 율법은 두루마기에 서서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경문에 차고 옷에다가 차고 이마박에 붙이고 소매에 붙이고 그렇게 자기 밖에서 눈으로 보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쉐마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문지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자녀에게도 붙이고 이마박에 다 붙였지만은,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 율법이, 그래 붙여놓은 율법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 중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되 몸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받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이제는 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의문에 선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신비에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새 영, 새 마음을, 그러니까 중심의 엔진이 완전히 교체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 말고 없습니다. 이 십자가 말고, 이 복음 말고 다른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현안이나 어떤 좋은 이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십자가의 자리, 진리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밀고 들어오는 그것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만 가득한 이 유대교인들,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킨 것을 자랑하는 이 유대교인들, 거짓 교사들,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베어버린다. 12절에 스스로 베어버리라. 그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들 스스로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왜?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있어봤자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할례의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들으면 자꾸 화가 납니다. 아, 또 그 이야기냐 하면서 화가 납니다. 못 견디다가 스스로 나는 여기 못 있겠다 하고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금 교회 행편을 보면. 왜? 그들이 누룩이기 때문에, 누룩이 되어서 온 교회를 그 누룩으로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 민물을 이게 서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병든 교회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룩만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예수님은 이 누룩을 천국에 또 비유를 했죠. 그죠? 누룩은 천국 복음, 이 천국은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은
한 주먹의 그런 가루와 같다. 그런데 이 누룩이 그 섬 아래의 가루 전체를 다 부풀게 한다. 천국도 이와 같다. 복음도 이와 같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잘 믿겠다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지방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뭘 주죠? 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 이름 받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받으니까 또 일어서는 거죠. 그게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 있어. 그것을 보고, 그 기이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다 함께 찬미하는 그런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 그것도 역시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은 천국 복음이 누룩처럼 전체로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